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한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몇몇 사도들을 이렇게 만나본 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여 줬고, 오늘은 이제 시간을 껑충 이렇게 뛰어넘어서 이제 14년 후에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때에는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나니, 이제 사도 바울은 바쁘신 분이잖아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뭐 마실 가듯이 여행 가듯이 가지는 않았겠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14년 동안이나 복음을 전하는데도 교리적으로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 크리스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중에도 여전히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져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전해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가서는 이 교리적인 문제, 이 신학적인 문제,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짓고 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의 일선으로 나아간 지 14년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총회가 열리는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에서든지 그 무엇을 통해서 항상 계시를 받은 후에 자기는 자신의 앞길을 정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내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받아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목적이 나오고 있죠. 예루살렘 그 총회에 올라가서 이제 그들을, 그 총회에 참석한 이유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자, 자신의 사명은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죠. 이것을 두고 설왕설래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듭을 이번에는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에 올라가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을 이제 그들에게 탁 제시하고 확실히 확인을 받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14년 만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것을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확실히 탁 매듭을 짓고 내려오리라. 이제 그렇게 올라가니까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큰 각오를 하고 올라갔겠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서 이제 유력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뭐 친구하듯이, 우리가 프리미어 리그에 보면은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각 선수들끼리 이렇게 포옹하는 거 보면은, 근데 그 뭐 진심으로 그렇게 좋아서 앉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상대방 선수들을 그냥 이렇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또 보여지는 이미지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껴안고 포옹하고 잘 싸웠다 이렇게 앉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정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을 사사로이 만났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깊은 얘기를 이렇게 나누었다고 하는 것을 사사로이 만났다고 하는 이 말씀으로, 성경의 온뜻은 그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과 유력한 사람들과, 그 유력한 사람들은 뒤에 나오게 되지만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가장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힘을 낼 수 있는 그 사람들과 굉장히 깊은 친밀한 이렇게 교제를 그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여기에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크리스찬을 기어코 거기에 데리고 올라가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중에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할례를 받아야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앞에 이방인 크리스찬,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 크리스찬을 데리고 감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전하고 있는 복음, 자기가 계시받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증거하게 하려고 이 이방인 디도를, 크리스찬 디도를, 할례 받지 않냐는 디도를 올라가서, 거기에도 또 압력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할례 받게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자신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디도를 할례 받지 아니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할례 받지 않고서도 구원받는 길이 예수를 통하여서 열려졌음을 이 이방인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디도를 데리고 갔다.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또 보여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이 사람들은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거짓 형제들 때문에 내가 기어코 디도를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누린다고 했는데 자꾸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 율법은 사람을 구속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짓 형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뺏고자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가 디도를 데리고 올라가서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 우리의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였노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큰 결심을 가지고 행동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않, 조그만 타협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얼굴이 붉어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해야 됐다. 바로 이것입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에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만큼은 변질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그마한 타협도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을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맡고 있는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이렇게 권위가 있는 분들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급 하면은 첫 번째는 베드로지만은 조금 넓게 보면은 세 명을 꼽을 수가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왜 그렇게 보냐면은 예수님께서 큰 계시를 내리시는 장소에 이 세 명이 항상 동행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없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돼,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에게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그 자리에 이 세 사람이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고, 야이로의 죽은 자를 살리심 이 세 사람이, 그러니까 특별한 계시의 장소에 꼭 참석했던 사람, 아니면 예수께서 데리고 갔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도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이 세 사람의 말의 권위가 제일 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력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그들로부터 배우지 않았다. 내가 복음을, 내가 예수님을, 내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정말 이 당시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하는 예수님의 12제자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받은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사관계에 있어서 나는 이분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고,
또 하나 상관없다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두 번째로는 내가 이분들과 두 번째로 이렇게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분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에 있어서 전혀 간섭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 복음 이렇게 전해야 돼. 이렇게 전해야 돼. 복음은 이런 것이야. 어디에다 전해야 돼.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 사도 바울은 동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로서의 권위도 동격이요 다만 전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밝혀두고 있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과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동등한 관계에 있음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복음을 전하는데 대상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이렇게 전하라고 한 그 사명을 받은 것이 같았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상은 다르지만 그것을 이 유력한 자들이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할례자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무할례자. 무할례자가 누구겠어요? 이방인. 당시에는 여러분들 특징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만 할례를 받았어요. 그죠? 그것이 언제까지 오는지 아세요? 그것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까지도 그것이 그렇게 쭉 그렇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 목숨을 담보로 해야 이거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의술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조금 여담입니다만은 이제 히틀러가 유대인과 그 일반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할 때 어떻게 구분해요? 유대인의 특징이 있잖아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매부리 코입니다. 코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이게 매부리 코로 생겼어요. 유대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일반 서양인인지 아닌지 이렇게 분간을 하는 방법의 하나로 매부리 코면 일단 잡아갔어요. 너 유대인이지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매부리 코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섞여 있으면은 이게 보통 서양인들하고 구별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은 어떻게 옷을 벗겨봄으로써 할례를 받았는 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고 다른 서양인들하고 할때는 할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옷을 벗겨놓고 할례를 이건 분명히 유대인이야. 그렇게 해서 잡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할례인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할례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방인, 유대를 벗어난 모든 다른 서방의 지역, 그리고 뭐 북아프리카 지역, 아시아 지역, 여기를 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걸 인정하면은 한쪽만 50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그 유력한 자들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그것을 다 인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서로 간에 인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교의 약속을 하고 서로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자, 게바와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고, 바나바와 디도와 사도 바울 일행은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전하러 가게 하는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과 다 같이 인정하고 그들의 사명임을 알고 그래서 그 사명 따라 이렇게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힘으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권위는 저들과 같은 사도의 권위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도의 권위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거기에는 도전하지 말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거짓 선생들로부터
벗어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가지는 목표가 있는데 그게 10절에 나오고 있죠.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분들이 내가 그들과 만나서 우리의 사명을 놓고 얘기했을 때, 복음의 본질을 놓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틀린 것이 없었고,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권면한 것이 있다면, 목회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들에게 조금 더 큰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그러한 일은 우리도 이전부터 힘써서 행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대상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느끼면서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11월 아직 다 안 지나갔죠. 이 11월이 이때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을 많이 생각하는 이런 시절 아닙니까? 가만 보면은 루터의 종교개혁의 처음인 것 같지만은 더 깊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이때의 큰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눈에 안 보이는 큰 개혁을 시작하고 있었음을,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긴가민가 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오늘 여기에서부터도 이미 첫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느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대상에 있어서나 우리가 구원을 이렇게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편견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으며 주님의 복음은 어떤 완고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으며 또한 아무리 비루하고 없어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정말 또 감동 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에게 더 정말 복음을 아름답게 신명나게 열심으로 전할 수 있는 세상적인 모든 조건의 편안함도 풍성함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나의 일을 해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정말 축복의 체험도 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리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는